5월 24일 토요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연스레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많은 이들이 보기에 실패이고 끝인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복음의 깊이 뿌리 박힌 생명의 고백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고난, 시련,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과 삶의 중심을 다시 묻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절에서 14절에 복음의 전진을 위한 고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결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로마 친위대, 곧 황제와 직접 관련된 병사들까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복음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도 바울의 담대한 태도를 보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더욱 힘써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도 복음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질병, 실패, 관계의 상처 같은 고난이 우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때 그 고난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의 복음 중심의 태도와 시선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드러내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다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기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역의 결과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사역과 삶의 방향이 모두 복음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중심의 시선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성공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서 26절의 생명과 죽음 사이의 영적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살아있든 죽게 되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안위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기에 자신은 남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의 사명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결정에서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생존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생사의 기로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복음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상황에 따라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복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경쟁과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조차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도 바울처럼 되길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복음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으로 정렬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삶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